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과를 묻지 않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맑게 지우시고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모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보내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굽어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엘리와 엘리 집안 아들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 아직 사무엘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그 이 엘리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새 갈고리를 그렇게 건짐으로 소위 운명 게임을 해요. 여러분, 운명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다 어떤 질문과 퀘스천이 있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질문과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런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좋은 것을 주실런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런지,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래와 진로와 앞길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우연치 않게 그 토요일 날 밤에 로또 그거 번호 뽑는 거 그거 방송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 1시간 전에만 저 번호를 알려주셨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풀렸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 하나님도 믿지만은 로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을 삶으로 옮기고 그냥 토요일 저녁만 기다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뭐 일반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엘리 아들들의 죄가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운명 게임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었습니까? 이 날 것을 훔쳤죠. 이 다 살코기만 가져가고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날 것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소위 횡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돈 우상, 만몬 우상이 떡하고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돈 문제로 재정적인 어떤 압박으로 우리가 그러한 신음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현 주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 인간에게 세 번째 죄는요, 성적인 죄입니다. 이 엘리 아들들과 엘리 집안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실로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수종드는 여인은 성전에서 자기 인생을 바친 나실인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평생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한
여자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엘리 아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흑심을 품고 그렇게 했을런지, 아니면 그렇게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들과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연분이 생기고 그렇게 넘지 않을 선을 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성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교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엘리가 이 소문이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은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 심판 번역이 좀 아쉬운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 원래 언어 단어는 중재입니다. 중재. 사람이 사람하고 이렇게 죄 문제 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중재하실 수 있다. 너는 이거 이렇게 네 죄값을 치러라. 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중재하시겠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누가 중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횡령과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일과 대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이전에 누구에게 짓는 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고, 그것을 누가 중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던 것처럼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임을 믿는 사람,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회심과 자기의 중생,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납작 엎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2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거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라는 표현은 영적 본질적으로 주의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행하는 대로 행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상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찔림을 받지 못하고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둬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작정된 인생이 돼 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인생이 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있는가?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제가 복이에요. 정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저 시험 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다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이것은 아닌데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삽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개척하고 세워질 때 첫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세속화된 교회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도 결국에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예고하는 거 아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영적 책임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 영적 이유고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큐티 적용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페이지 4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오만택 성도님의 이 묵상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좋은 아빠 신드롬, 이 자기는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늘 악역은 아내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자기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아빠는 돌봄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불편한 몸으로 나서서 무언가 하시는 모습 저희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아빠 쉬지 않고 청소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결국에 아이들한테 이러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무슨 죄를 고백하냐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교만과 위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내 만족, 소위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 자신의 영적 무지와 이기심, 소위 인정 중독에 빠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교만, 위선, 자기 만족, 영적 무지, 그리고 이기적, 셀피시한 거.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동일한 죄를 범할 여지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제단, 기도제단 쌓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체득이 되어져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당신이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꼭 예배를 세우시고 말씀제단, 기도제단을 세우시고요. 요즘에는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어디를 가도 사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망각해지고 좀 희미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겠지. 물론 그때도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 때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드리세요 하고 이미 그렇게 돼버려 갖고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마치 율법주의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태도예요. 근데 제가 꼭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태도는 자기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일날이나 목요 찬양 집회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에 우린 수예배 금철도 안 드리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참 죄송합니다. 목요일날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설교가 정죄로 다가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하나님 아세요. 그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적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30절에 보시면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 너의 이 제사장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 이제 제사장 집안 취소야. 이제 내가 너를 안 쓸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신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지금도 논쟁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지금도 어떤 신학자는 취소될 수 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 취소될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 지금도 논쟁이에요. 근데 다 결과론이죠.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퀴리오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신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존중이를 다른 번역 성경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저는 이 소중이를 아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이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주의해드리면, 나를 네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자에게 나도 너를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이렇게 주의하셔도 적용하셔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 이 제사장 집안과 명백하게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별세개 당구장 표시되시고, 여러분 사무엘 이름에 여러분을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아이 사무엘이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걸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무엘의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의 영적 성장, 성도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재정의 압박, 그리고 모든 성적인 그러한 유혹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시간들을 최우선순위로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내 힘으로서는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실 때에 그 결단과 다짐을 오늘 하루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 은총을 받는다. 다른 번역 성경에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사랑받지 않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한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 뒷담화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는데 세상에 이 사람은 만나면 힘이 되고,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살게 되는, 내가 당신의 삶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것도 없고 원망, 불평, 낙심할 것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나도 그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제가 맨날 물티슈 가가지고 나눠줘봐야, 치간칫솔 나눠줘봐야 지난 2년 8개월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와요? 밑에 피트니스 클럽 다니다가 오고, 지금 실족해서 잠깐 안 오고 있지만 지난주도 또 만나니까 지난주일에 오겠다고 그랬지만 못 왔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또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35절도 별세개 당구장 표시 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일으키리니?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충실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거기 줄 치세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주일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라고 설교했습니까? 메시아, 메사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영구히 영원토록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그것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명과 사역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종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뾰족하여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또 우리의 고착화되어 있는 교만, 위선, 자기만족, 자기의, 잘못된 자기 사랑, 영적 무지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 파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놓여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되게 될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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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